10월 20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가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두움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아가서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들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3장에서 독백으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면 여기에서의 독백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완전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과는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그때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차라리 죽기를 갈망해 스월에서 안식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참담한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여과되지 않은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재산과 자식과 자기 건강까지 잃은 참담한 고통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논자가 매우 반항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바퀴 논쟁이 다 끝난 뒤 29장부터 31장에 보면 그 톤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깊은 고뇌와 성찰과 대화를 통하여 한결 정화되고 절제된 감정이 역력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누그러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부당한 고통을 승인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9장에서 욥은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 이웃에게 정의와 선을 베풀었던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렸던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으므로 욥은 자녀들과 함께 있었고 젖과 양들이 얼마나 젖을 많이 냈는지 발이 그 젖으로 흥건히 젖을 정도였고 올리브 기름도 강물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욥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명성과 존경, 즉 사회적인 차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입과 귀가 욥에게 쏠릴 만큼 욥이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이 이웃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결백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어떤 추상적인 영향에서가 아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결정될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 옛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층에 어떤 자비와 정의를 베풀었는지를 회상합니다. 12절을 볼까요?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여기서 욥은 단지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높은 정의감을 가지고 그들을 불의한 압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건져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욥은 힘없는 불행한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욥의 인생은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같이 이슬 머금은 나무같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덕행을 칭송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수록 도전받게 되는 것은 욥의 날카로운 사회의식입니다. 저는 욥기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욥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책인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욥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춘 책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책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해방의 영성을 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은 단지 자기 홀로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자기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이름 없는 다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지금 제법 큰 교회 목사로서 옛날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진 자, 배부른 자의 입장에서 없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아픔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진정한 영성은 배고픈 창자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런 점에서 오래전에 본 의사라고 하는 영화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에서 윌리엄 허트는 아주 교만하고 냉담하기 짝이 없는 심장외과 의사 역으로 나옵니다. 이 의사는 마치 무엇인가 막혀 있어서 뚫어야 하는 부엌의 싱크대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무관심하게 자기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자기가 식도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서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치료하던 의사에서 치료받는 환자로 입장이 역전되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환자들을 기계 다루듯이
무관심하게 대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상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아보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환자의 신체만 기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의 영혼까지 사랑으로 어루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바로 이 허트와 같은 의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고통과 괴로워하는 교인들을 같은 크기의 아픔으로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그저 상투적인 위로와 형식적인 기도를 해주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외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말이 상투적이고 우리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